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절반쯤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참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이 사랑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늘 변하죠. 그래서 사랑의 품사를 동사다, 사랑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서약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랑이 끝까지 평생 동안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사랑을 지킬 것이라고 서약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다툼 또 서로 화를 내고 헐뜯고 비난하고 또 그러다가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작년 2022년 통계를 보니까 1000명 중에, 그러니까 1000쌍 중에 1.2쌍. 그거는 호적에, 법에 이혼 판결이 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2.1쌍이에요. 2.1쌍, 1.2쌍이 아니라 2.1쌍. 1000명 중에. 이 이혼율은 세계 거의 1위에 가까운 지금 수치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지만 이 사랑의 감정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그나마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아가페적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요즘에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막 함께 동반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이 사랑조차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세모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즉 자기 사람도 아닌 자들도 세상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6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겸손의 섬김의 모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그냥 겸손의 모본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말하기에는 1절과 그 아래의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정말 애매모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통 제자입니까?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제자인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를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발 씻기기를 사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발만 씻는 것보다 손과 머리까지 씻으면 예수님이 말했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었지만 나는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셨다. 저들보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예수님께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스승이신 예수님과 더 가깝다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흔히 유명인들과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찍어서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 막 걸어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과 내가 좀 친분이 있다, 가깝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많은 교인들도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목사님과 가까워,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방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우리 집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신방을 해야 돼, 이런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와 가까운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과 가까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현대 교인들은 이처럼 쓸데없는 경쟁에 많은 힘을 소비합니다. 나는 하는 일이 잘 됐는데 너는 실패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발만 더럽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준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발도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즉 발도 깨끗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대로 하면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대로 하자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도 씻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므로 몸이 깨끗하다고 해도 발은 씻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뜻하기보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 너는 항상 나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운 자와 구분하는 말씀이죠. 세상은 더럽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자가 더러운 존재예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두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속에 속한 자는 더러운 자이고 주님의 권세에 속한 자는 깨끗한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그것만으로 더러운 존재에서 깨끗한 존재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오직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씻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자로 목욕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하다는 것은 오늘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발을 씻기시는 것은 목욕한 내가 다시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그 발걸음을 깨끗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왜 난데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그것은 유다와 다른 11 제자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유다의 생각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인 예수도 팔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유다만의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유다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유다와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내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유다와 다른 점은 유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와 달리 다른 제자는 항상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결과예요. 우리는 유다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항상 사단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유다와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 착함,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주님 안에 붙들어 놓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막상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려면 그동안에 많이 말했어요. 내가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면 남을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좋아하시려면 사람들 모두 좋아해 주는 것이 옳고, 어려움에 처하면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욕망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고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사랑하시려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을 건지는 것이 사랑이라면 누구든지 지옥 가지 않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과연 사랑이겠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상식으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과연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합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상관없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라 해도 그래서 때때로 미움이 나오고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미워했다가 다시 미움이 사라지고 이런 관계를 반복하면서 사랑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행위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이에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하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도리고 윤리고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거꾸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처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씻어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발을 씻기고 계신다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 역시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만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지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 놀다가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을 씻어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와 관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라 이것을 인정해 주주는 씻기심이에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깨끗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거나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으로 깨끗한 존재로 인정받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다. 이 표현은 더럽지 않다는 뜻인데 성경은 세상을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는 그런 나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까? 성경에서 세상을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고 곧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여졌다면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실 때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면 온몸이 깨끗하게 된 존재라면 그 더러움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며 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도 아니라 너희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깨끗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용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있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용서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는 있지만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용서라고 하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이미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용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이미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러한 은총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라고 하는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부탁한다거나 우리가 요청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용서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발을 씻기시는 것은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너희는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용서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깨끗함을 입은 것, 용서함을 받은 것 모두가 예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으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라고 했을 거예요. 너희들 내 발을 씻어. 돌아가면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내밀고 발을 씻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제자들은 결코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해. 만약 우리가 약하지 않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셨을 것이에요. 내가 해줄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책임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할 몫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배반할 것을 알지만 그러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없는 사랑이고 이것을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외입니다. 그는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용서의 은총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시 초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덧입혀 주셨사오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